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단마귀의 시험에서 잘 이기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또 가정의 구성원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날마다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서 1절 2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유다서 1절 2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나 하면 성경 전체를 보면 지난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 전하고 복음 증거, 사복음서잖아요. 그죠? 사복음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이 됐냐면 첫째, 경건의 생활. 경건의 생활.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경건의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열심히 그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 교회 생활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잘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 하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말씀을 하셨냐 하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이들을 주신 이유가 세 가지라 그래요. 첫째, 이들을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한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종이 뭐 잘났든 못났든 많이 알든 많이 안 알든 어쨌든 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을 듣지 아니하면 신앙으로는 절대로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해요. 자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칼들을 보면 칼들이 부엌칼도 좋은 칼은 몇십만 원짜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칼을 날카롭게 하는 숫돌은 절대로 비싸지가 않아요. 숫돌은 칼보다가 몇 배로 더 비싼 게 아니고 칼보다가 더 약해요.
싸요. 그런데 그 숫돌이 아니면 절대로 칼을 날카롭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하면 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거냐? 이게 뭐냐면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해요. 근데 이 주의 종이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면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아마. 예, 워낙 뛰어나니까. 예, 워낙 뛰어나니까. 그래서 학교에 가면 재미없으면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 강의하는데 재미없으면 안 듣고 자잖아요. 지 혼자 공부하잖아요. 예,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워낙 뛰어나면 학생들이 잠만 자고 공부 잘하는 애도 선생님 교육의 수업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선생님 통해서. 그래서 주의 종이 워낙 뛰어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따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주의 종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도 막 가장 멋있는 분으로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모든 게 다 구비되어지면 다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도 흠모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 못생겼고 뭐 키도 별로고 뭐 다 못생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와도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더라.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구약의 주의 종들도 보면 뭐라 그래요? 이 농부를 통해서 주의 종을 선택해. 그 다음에 목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선택해요. 때에 따라서는 포로로 끌려간 종을 통해서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못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믿고 쫓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게 된 이게 뭐예요? 겸손한 자, 겸손한 자. 겸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마지막 이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보세요.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세우신 주의 종이 예레미야예요. 2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예요. 한 나라의 운명을 20살 정도밖에 안 되는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면 사람이 들을까 안 들을까요? 저거 듣는 사람이 비정상적인 거예요. 왜? 겸손해야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만. 이 사역을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질 때는 누구를 통해서 건져요? 호세아를 통해서 얘기하죠. 호세아를 통해서 하면 호세아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도저히 우리가 알잖아요. 호세아 1장, 2장에 보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타락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이잖아요. 첫째 애를 놓고 그 다음에 또 집 나가고 또 데려와서 또 애 놓고 또 집 나가고 또 애를 놓고 집 나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붙일 때 보면 그 아이들이 호세아 보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라 그러는데 호세아 아이가 아니야. 집 나갔을 때 만들어진 거예요. 또 데려오고 그럼 백성들이 호세아에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참 저 사람 성자다 그럴까요? 저는 바보라 그럴까요? 바보라 그러죠. 왜? 성경과도 배치되어지니까.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처녀한테 시집가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순결한 백성을 얻길 원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호세아는 반대로 하니까 아무리 봐도 호세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겸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첫째 온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지, 막 본인이 뭐 성경 공부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뭐 하고 뭐 하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 방법을 통해서 했더라면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선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못난 종들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해요. 봉사. 어디서요? 하나님의 전에서 열심히, 이걸 다른 말로 할 때 하나님 뭐냐면 충성이라는 단어, 충성.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전에서 충성하였다. 그런데 예수님도 모세와 같이 충성을 다했다. 디모데전서 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미니. 그러니까 주의 직분자들을 선택할 때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는데 충성을 다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보고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게 안 보고 그냥 해놓으면 교회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저쪽에 제가 알고 있는 있는 좀 큰 교회는 뭐냐면 여전도의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이 사람들은 그냥 1년 내내 아침 출근이에요. 뭐 사례비 주고 뭐 월급 주고 그거 없어요.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임원들은 무조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녁까지 일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 그래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야지. 그리스도의 몸. 뭐예요? 이게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한다.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한다. 이게 뭐냐면 경건의 생활이에요. 이게 경건의 생활이야. 이 경건의 생활을 잘 해야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되어져요.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러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열심히 수요일 예배도 나가고 금요일 예배도 나가고 성수주일 하고 열심히 나갔더니 믿음이 좀 자란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열심히 안 내다가 열심히 나태해져 버리는 거야. 겨우 주일날만 나가다가 어떤 데는 주일날도 안 가고 빠지고 그러면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열정이 없으니까 이 충성이 없으니까 열심이 없고 충성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는 믿음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해야 힘을 얻어가지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핍박이에요. 핍박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경건의 연습을 안 하면 핍박을 절대로 못 이겨요. 그래서 핍박을 이기라는 말씀 성경이 뭐냐면 베드로 전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그 다음에 요한 1서, 세 번째로는 사단 마귀, 시험을 이겨라.
이단들, 잘못된 이들을 이겨라. 이 은혜를 받아야 이 두 가지를 이기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두 가지에서는 넘어가지를 못해. 쉽게 말하면 2층까지 올라가다 보면 계단 한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그 다음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다음 계단을 못 올라가면 그 다음 계단은 더더욱 못 가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경건의 삶을 살아야 우리에게는 핍박을 이기게 되고 사단 마귀 시험을 이기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라, 사단 마귀 시험을 이기라고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 후서, 그 다음에 유다서, 오늘 우리가 유다서 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한 3서. 이런 말씀이 되어진다. 나머지는 앞에 나온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 모든 성경 거의 80% 이상은 전부 이 경건의 삶에 대한 얘기예요. 경건의 삶에 대한 얘기. 이걸 다 이겨야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넘어가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이 바쁘고 힘들어도 열심을 다해서 주님 섬기고 경건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유다서를 보여요. 첫째,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형제. 이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구 있다 그랬어요? 지난주 두 번에 얘기했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형제는 이 오늘 기록한 유다서 기록한 유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서를 쓴 야고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버지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이름은 같은 사람 요셉,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그의 누이들, 이들이 있다. 그럼 왜 성경을 자꾸 이 가족을 얘기하는가? 가족,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약에 보면, 첫째,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셔,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이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 언약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와 내 집, 이거는 가족의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가족의 범위를. 쉽게 말하면 이것이 가족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 집 할 때는 식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식구라고 얘기하면 종들도 다 포함하는 종들. 종들도 같이 밥해서 먹자는 거죠.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같이 일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은 공동체.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세례 언약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도 종들도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네 할례 받고 네 아들 이삭 할례 받고 그 다음에 첩의 아들 이스마엘 할례 받고 그 다음에 그드라의 이 아들들 6명 그 아들들 할례 주고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밑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식구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약속이 된 거예요. 구원의 약속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신약에서는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지진 나고 해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때 이 간수장이 와서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야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바울이 그러자 주 예수를 믿어라. 누구가?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여기서 뭐래요? 너와 내 집. 여기도 또 하우스홀드예요.
이 똑같은 사건이 뭐냐면 사도행전 10장이에요. 10장. 고넬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가요. 그래서 따라가가지고 고넬료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 그들과 함께 앉아서 베드로의 말을 들어요. 설교를 들어요. 그 설교를 들을 때 이 고넬료과 그의 아들과 그의 아내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그 집안에 고넬료 품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때 베드로가 야, 이방인에도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니까 세례를 줘야 되겠다 해서 그들에게 다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범위는 가족, 그 다음에 그 모든 종들, 식구들까지 포함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그 복을 누가 같이 누려요? 식구들 같이 다 누려요. 종들도 배부르게 밥을 먹어요. 아멘?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복을 못 받아서 비참해. 너무너무 가난해. 그러면 종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밑에 자식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 식구들까지도 종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구약성경에서 뭐냐면 내 분복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분복이라. 분복이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 유다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그 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은 뭐냐 하면 가족을 통한 축복이에요. 아버지가 복을 받고 그 아들이 복을 받고 그 손자가 복을 받고 이게 뭐 십계명에서 하신 첫 번째예요. 십계명에서. 그런데 심판을 받으면 아버지가 심판을 받고 아들이 심판을 받고 손자가 심판을 받고 심판도 대를 이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성경을 잘 보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가인이 있어요. 가인이 죄를 지었는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가인의 후손들이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왜? 누구 때문에? 가인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선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 복을 계속 받아오다가 에녹 같은 게 7대 손에 와서는 에녹이 어마어마한 복을 또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축복이에요. 심판도 저주도 대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11기를 보면 정말로 이 악한 왕이 있는데 그 왕 때문에 그 자손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데도 복을 제대로 못 받아요. 왜? 그 아버지가 워낙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막 세습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세습 얘기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처음 먼저 얘기했던 사람들이 시민단체가 얘기를 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 시민단체가 얘기를 했거든요. 김영삼 대통령 시대에. 그러면 그 시민단체에 세습 얘기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아들, 딸한테 유산 물려줄까요? 안 물려줄까요? 다 물려주는 거예요. 그거 안 물려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다 물려주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자기 재산 반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대기업도 너들도 잘 사니까 잘라서 잘 사는 사람 부자들은 잘라서 나눠줘라 그래야 되잖아요. 자기들은 안 해. 남의 것만 맨날 뺏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들이 그거는 본인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아이들한테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들을 너희들한테는 요만큼 나눠주고 나머지는 세상에 하나 나고 가려고 그런다.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남이 얘기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런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잘라야 되니까. 왜? 좌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파괴하고 망가뜨려야 되니까. 없애버려야 되니까. 지금도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기후 문제 엄청나게 떠들잖아요. 그죠? 기후 문제 엄청나게 떠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 만들고 수소 자동차 만들고 막 난리를 피우잖아요. 전 세계가. 그러면 기후가 망가지고 막 이렇게 되어 후손들에게 그렇다 그러면 나무를 베야 돼요? 안 베야 돼요? 나무를 안 베야 되잖아요. 근데 태양광을 한다고 나무를 60년, 70년씩 갖고 왔던 산들을 다 나무를 베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태양광이 있으면 그 태양광 밑에 카드뮴이라고 하는 이 발암 물질이 엄청나게 밑으로 땅으로 떨어지는데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100년이 지나도 안 없어져. 근데 그것을 농사짓는 논밭에다가 하고 사람 식수로 사용하는 호수 위에다가 그걸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다 해요.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같은 데 보세요 한번. 미국 태양광 한번 전부 사막에다가 해서 사람들이 안 사는데 비가 안 오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사막이라도 먼지가 없는데 모래 없는데 먼지 묻어버리면 청소 아니라고 일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막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지금 이 환경오염 문제라고 해서 그 난리를 피우면서도 반대로 나무들을 다 잘라버리는 이런, 그런데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언론이 한마디도 안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사단 마귀가 한쪽은 속이고 한쪽은 일하고 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세습이라는 거 이런 거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세습 얘기는 시민운동들이 세습을 얘기하면서 반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이 북한이 김정은이가 세습했다고 막 뭐라 그래요? 한마디도 안 해요. 중동은 이 전부 다 왕족들이 막 수백조씩 돈을 가져가요. 석유 파면 전부 왕족들 거예요. 그들은 대를 이어서 왕족으로 살아가요. 근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왕제도가 있잖아요. 옛날부터. 근데 그거 없애자 그러는 사람들은 일부 시민운동하는 사람 일부밖에 없어요. 그대로 다 그냥 진행되어져 가요. 이제는 지금은 그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 있잖아요. 그죠? 미국 크리스탈 처치가 지금은 이제 천주교로 넘어갔는데 그 크리스탈 처치를 세웠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분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그 아들한테가 아들이 목회를 했어요. 아들이 나중에 또 나이 많아가지고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여동생이 했어요. 목사로서. 근데 그거 누가 아무 말도 안 해요. 미국의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 당연히 그거 다 그렇게 가요. 우리나라만 난리를 피운 거예요. 우리나라만. 이게 뭐냐 하면 사단 마귀가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대한민국을 망가뜨려야 전 세계 복음화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성경을 볼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두 번째, 예수 살아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믿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믿지 않는 자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믿어요. 예수님의 승천하는 거,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형제들도 다 같이 봤으니까. 그리고 멍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들 어째 하늘로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냐? 너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들이 정신을 탁 차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이들이 가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을 안 믿는 거, 형제들도. 예수님이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1장 14절.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때 이제 승천을 보고 이 동생들하고 제자들하고 500여 명이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마지막 오순절 성령 받을 때 120명이 남아요. 그러니까 500명이 이제 이들이 가서 같이 기도하다가 뭐예요? 한 명, 두 명 더 도망가는 거예요.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해야 되는데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빠져나가지 아니하는 열심을 그대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제 친구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래요. 우리 IMF 당하기 전에 보다가 우리 교인이 얼마나 줄었어. 그래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수요일 날이라든지 이런 날은 아이고 몇 명 나오지도 않아. 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사람들은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500명 모여서 막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시작하다가 하루 지나고는 또 집에 가고 이틀, 3일 지나고는 우리 애들이 밥 주러 가야 돼 하고 가버리고 하고 이렇게 다 가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마지막 오순절 성령에는 120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때 120명이 이때 기도가 뭐예요? 우리 여기 있는 예수님의 아우들이 다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5절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 여기 주의 형제들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주의 형제들, 유다, 야고보, 요셉, 시몬. 이들이 전부 다 주의 종이 된 거예요. 다 주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 고린도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할 때에 사례비를 하나도 안 받았어요. 사례비를 한 번도 안 받고 자기가 이 가죽공예 있잖아요. 그죠? 이 가죽공예를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가죽공예를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을 하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교회가 막 커졌는데도 사례비를 주고도 남는데도 안 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전서에 편지 쓰면서 한 얘기, 너희들이 사례비를 다 주고 다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도 그렇고 주의 형제들도 그렇고 게바도 그렇고 전부 아내 데리고 다니고 가족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목회를 하는데 사례비를 다 줬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주의 복음을 더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뭐라고 하면 주의 형제들이 나와요. 주의 형제들이 다 뭐가 됐다? 주의 종이 되어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누구다? 유다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 이 사람들이 전부 주의 종이 되어졌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 이제 네 번째 초대교회. 초대교회의 핵심이 된 형제들.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형제들이 핵심이 된 거예요. 핵심이라고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뭐냐면 모든 권력을 다 가진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초대교회의 권력은 이 형제들이 가져야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제자들이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3년 동안 따라다녔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수제자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제자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가져야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초대교회의 권력은 그 사도들이 가진 게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가진 거예요. 형제들이. 이게 뭐냐면 가족의 축복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가족의 축복이에요. 가족의 축복.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을 가는 누구에게?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야고보와 형제들이 누구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할 때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형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는 벌써 감옥에서 나왔을 때 베드로의 사역은 쫙 기록이 되어지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의 사역은 기록은 안 되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실세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그 형제들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마리아에게 주셨던 축복, 요셉에게 주셨던 축복. 예수님을 그들의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냥 성경을 정확하게 안 보고 그냥 우리 생각대로 그냥 제자들이 이랬으니까 초대교회 실세는 이 사람들일 거야 하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들이 실세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또 나와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두 번째. 요한복음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부터 19절 20절. 이거는 뭐냐면 이거 보면
바울이 1차 전도하고 1차 선교하고 보고를 해요. 보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를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를 누구한테 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앉아 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이 말을 마쳤다 이 말은 베드로가 선교하고 와서 선교 보고를 마쳤다 이 말이에요. 선교 보고를 마쳤더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잠깐만요. 여기서 괴롭게 말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 다 지키지 않냐? 613가지 다 지키지 않냐? 그리고 언약, 할례도 행하지 않냐? 그런데 우리 이들에게는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는 613가지 다 그냥 율법을 지키게 하고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다 하지 말고 20절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방인들에게는 4가지만 요구하자. 4가지. 첫째, 4가지. 첫째 뭐예요? 우상 제물 먹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 제물,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다음에 2번째 더러운 것. 3번째, 그 다음 뭐예요? 3번째가요? 음행을 하지 말고 그 다음 4번째 뭐예요? 목매어 죽인 것.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목매 죽인 거 먹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칼로 찔러서 피를 다 뺏어 먹어라.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주부들이 집에서 소고기 덩어리 사면 국 끓일 때 물에 담가 놓고 피 빼야 안 빼요? 피 빼잖아요.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피 다 빼서.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이 4가지만 우리가 요구하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갔다가 와갔더니 이 문제가 너무 많이 터지는 거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누가 얘기해요? 실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는 실질적으로 뭐예요? 이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총회장과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거 하지 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은 총회장같이 이런 담당은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니까 베드로가 해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안 해요. 야고보가 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12장에 감옥 갔다 오면서 다른 데로 이 옆바로 이제 선교를 가면 옆바로 이제 가면서 누구한테? 야고보한테 다 위임하고 내가 이제 그렇고 가게 되어졌으니까 그냥 혼자 쑥 안 가버려요. 우리 같으면 그냥 쑥 가버려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쑥 안 가버려요. 지금은 내가 감옥 갔다 나왔으니까 만나다 보면 또 잡혀가니까 내가 인사 못하고 가니까 꼭 전해줘라 하면서 다 맡기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세가 뭐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다. 그 다음에 2번째. 자, 이거는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2번째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하고 온 다음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를 하고 와서 보고를 하고 이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하고 예루살렘에 왔다 이 말이에요. 같이 시작.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여기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실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장처럼 1, 2년 총회장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10년, 20년 장기 집권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19절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선교의 3차 선교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와가지고 다 했던 거 어디에 지역이야 무슨 교회 어디에는 뭐 선교 보고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총회가 9월달 10월달 되면 우리 한국의 교단들이 총회를 하거든요. 총회 2박 3일 3박 4일 할 때 되면 이 선교 보고를 다 해요. 해외에 나가 있던 선교사들. 우리 옛날에 필리핀에 있던 조태한 목사님 있잖아요. 그죠? 9월달 되면 들어왔잖아요. 선교 보고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선교 보고하러. 이 사도 바울도 선교하고 보고, 그냥 선교만 하면 되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다 보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절 시작.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지금 이거 얘기 뭐냐면 우리 유대 땅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유대인들이 바울 보고 그래. 당신 다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 수만 있으면 핍박하고 할 수만 있으면 어렵게 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핍박 안 받도록 우리 방법을 좀 모색하자. 뭡니까? 그랬더니 그 뒤에 이 뒤에 이제 나오는 얘기에 지금 보고를 하고 디모데, 디도 있잖아요. 그죠? 디모데, 디도. 이 사람들은 엄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 사람. 그런데 이들에게도 우리가 유대인이니까 반쪽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주자. 그러니까 할례를 주면 그냥 할례만 주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건사 취임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세례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세례식한 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례 주면 끝인데 이 당시에 할례를 행하고 하면 이게 항상 예배라든지 뭐 이거 여기에는 축제가 함께 있는 거야. 식사 같이 하는 거. 식사하면 돈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 할 때 돈이 항상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와 디도를 할례를 주는데 이것이 돈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선교하면서도 어렵지만은 이것들을 너희들이 담당해라. 그래가지고 식사를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이게 식사가 이게 친교가 예식 중에 하나예요. 식사가 성경에서는 식사가 예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점심 같이 먹고 식사하고 친교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예배 중에 하나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화목제, 한목제. 이 식사까지가 다 예배.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너무 몰라가지고 안 가르쳐줘가지고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가버리면 예배 드렸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식사까지 같이 하고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예배로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이 예식을 치할 때에 할례식을 행할 때 그 드는 비용들을 바울 너가 담당하고 그 다음에 이 디도가 담당하고 디모데가 담당해라.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오늘날 안수 집사라든지 건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취임할 때 그 돈을 내 가지고 식사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하잖아요, 그죠? 똑같이 그래서 이 야고보가 그래. 우리가 다 대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다 해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덕이 안 되지 않냐? 너희들이 힘들어도 그것을 대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면 너희들이 신앙을 이 유대인들이 함부로 얘기하지 못한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 참 좋다고. 그래서 흔쾌히 하고 그래서 3차 선교하고 와갔을 때 보고했던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서 보면 세 번째로 이 야고보서 여기 보세요. 앞에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유다서를 기록하죠. 야고보서를 기록하잖아요. 이 성경을 기록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줬어도 안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고백하기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주께서는 아시느니라 그러셨던 것처럼 그런 큰 은혜를 받아도 성경은 기록하지 못하는 게 태반이에요. 성경을 기록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서 쫙 다 보여주고 이것을 기록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그러시고는 하늘문이 쫙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면서 너 이리 올라오너라. 그래서 쑥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그때부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4장 5장의 천상의 모습을 기록을 해요. 6장부터는 이 세상 심판에 대해서 첫째 인을 뗄 때 둘째 인을 쫙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요한에게 다 보여주고 이것을 기록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 보면 우리 주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24장로가 있어요. 이 24장로가 있는데 이 24장로가 어떤 장로인지를 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해요. 첫째 이 24장로는 첫째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약의 12제자 이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가 또 어떤 사람들이 24장로는 그거 아니다. 24장로는 신구약 성경을 쓴 24명의 성경의 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위대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하다고. 근데 이 위대한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 성경을 기록해요? 베드로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또 신약 성경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누가 있어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계시록. 3명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 중에서도 70명의 제자도 한 명도 없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베드로, 마태, 요한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70명의 제자에서는 한 명도 없고 그런데 이 성경을 예수님의 동생 유다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을 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누구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시고 이들을 통해서 형제들을 줬단 말이에요. 이 축복이 요셉과 아브라함의 축복과 예수님의 형제의 축복을 이들은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의 형제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 애굽의 총리 애굽의 총리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총리니까 그 형제 11명이 고센 땅에서 좋은 땅에서 살잖아요. 할렐루야. 만일에 이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가 아니었다면 이 7년 대환란 이 가뭄 가운데 있을 때 잘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좋은 땅에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제일 먼저 아버지와 아들과 형제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게 10계명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세습 안 돼, 세습 안 돼. 그 축복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한국에 진짜 유명하다고 하고 이름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들 전부 세습 반대, 세습 반대, 뭐 반대, 뭐 반대, 막 그냥 사단 마귀의 소리에 다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깨어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한번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해서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열심히 할 맛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내가 이만큼 100만 원 아니라 1000억을 모아놔도 이게 내 자식들한테 하나도 안 가고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그렇게 모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방종하게 살고 그냥 허비하고 살고 막 쓰고 살고 그냥 그러고 끝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는 굶어도 자식은 먹이고 싶다. 그래서 뭐냐면 막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자기들은 뭘 타고 다니는데 이 제네시스를 타고 다녀도 이 20살 된 자식들한테는 페라리를 사주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자식들한테 잘해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처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분복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멘. 그런 축복의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형제 마리아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제자들보다도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열심히 주님 섬겨서 우리의 축복을 자손들에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